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모자라는 아들이 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를 하지요. 여자를 만나거든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해. 좋은 인상을 심으려면 가장 먼저는 사랑 이야기, 그 다음으로는 가족 이야기, 그리고 나서 고상한 철학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자, 아들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묻지요. 먼저는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국수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 후에 오빠가 있나요? 가족관계를 물었습니다. 오빠는 없어요. 대답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고상한 철학 이야기를 꺼냅니다. 만일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하였을까요? 그런 질문에 여자는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저는 오늘 조금 고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상하다라는 말은 품위도 있고 수준이 높다는 말이죠. 저급하거나 저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상한 것을 좋아하죠. 뭔가 특별하고 가치 있고 남다른 안목이 있는 것이 고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상한 것 얻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고상한 것을 고상한 것으로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지요. 고상함을 아는 안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고상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에게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하고 고상한 것을 주더라도 그것 고상한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돼지에게도 진주를 자꾸 주다 보면 결국 돼지라도 진주를 알게 되고 그 고상하고 거룩한 것을 알지 않을까. 그 마음에서 열심히 진주를 주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돼지는 진주를 결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주께서 은혜 주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만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상한 것,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을 이 고상함에 이르도록 말씀 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에서는 그래도 고상한 것을 잘 구별합니다.
다 먹어보았고 입어보았고 살아보았기 때문에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을 구별할 수 있지요. 옛날에는 레미안이 좋았는데 지금은 힐스테이트가 더 좋다 말씀하시거나 또 원단과 바느질을 보면서 훨씬 고급 제품과 좋은 품질의 옷을 비교하거나 가전제품,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더 좋은 것 구별할 줄 압니다. 자, 고상한 것 앞에서는 저열하고 저급하고 더러운 것, 그것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상함을 알고 보니 전에 내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죄송합니다만 배설물, 똥과 같이 느낀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장실에서 뒷일 보시고 배설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뻐서 그것 물 안 내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 몸에 오래 있던 것이라도 또 친근하더라도 그것 오래 붙잡아 놓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고상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누려본 적이 없으면 도대체 그 배설물 같은 것, 똥 같은 것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말해줘서 뭐 하나 싶기도 합니다. 또 말해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끌어안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화장실 변기에 똥을 채워놓고서 물 안 내리고 모셔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 저급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그것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위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대, 열심, 그런 것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다 썩어 없어지고 냄새나고 말, 더럽고 추한 것, 결국 나를 더럽히고 멸망시킬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자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에서만 진리가 보이지요. 당시 당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최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좋은 가문의 철저한 율법주의 행동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최상의 지식이나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배설물, 똥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앞에서 고백하기도 했지요.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지 그것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수술을 해야 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찢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 심슨 경이 발견한 클로로포름 때문에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심승경은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하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경건한 신자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단 이 한마디로 족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여기에 성도의 행복, 아니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기도인데, 자, 그 기도로 고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 바로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도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것 모든 것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지요.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서 모든 것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잃어도 다 바꾸어도 예수님을 얻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죠. 죄인은 심판받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의롭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의하고 죄 중에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구제불능한 인간의 죄입니다. 자, 나는 의롭지 못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니,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바로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지식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산 지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한 사람을 안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서로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한 전도사님이 제게 와서 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장신대의 어떤 교수님이 저를 잘 아신다고 저에게 대하여 좋게 말씀하시며 추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분 교수님과 몇 번 뵀지만 깊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 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알아야 될 대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 알려면 하루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한두 시간이면 압니다. 자, 자동차는 어떨까요? 조금 더 걸리겠죠. 한 일주일이면? 만약 한 달이면, 1년이면 그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탈 수 있는 말이라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말을 한번 봤다고 알 수 있는 것 아니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교감을 갖고, 그 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어떻게 탈 수 있는 것인지, 같이 먹고 자면서 교감의 시간이,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겨우 그 말을 알아가지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산다고 알까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부모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자녀를 안다고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저 얼굴 구분하는 정도인지, 악수 나누는 정도인지, 친밀하게 지내는 정도인지,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만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알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다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이 신비하고도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합니다. 먼저는 채권자 인생을 사는 사람. 나는 전부 받을 것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늘 불평이 많습니다. 그 마음에는. 내가 베풀고 해준 것이 얼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빚진 것도 없고 빚 받을 것도 없다.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 나는 살아간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내가 나된 것, 지금의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다. 은혜 갚지 못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실하게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됩니다.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아시기에,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 깊은 교제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안에서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